네,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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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네, 주보에는 약간 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 빅 뉴스, 가장 기쁜 뉴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동안 묻혔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셨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소망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령의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비평가들을 미혹해서 말도 안 되는 설을 만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도록 이런저런 설을 만들어 가짜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설을 소개하면은 첫 번째가 기절설입니다. 이 기절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그 전에도 채찍에 맞으셔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는 겁니다. 기절한 예수님을 십자가 밑으로 내리셔서 무덤에 안치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기절해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게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으신 것입니다. 또 어떤 설이 있냐면 환각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갈망한 나머지
공식적으로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열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열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11번. 11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11번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 그러니까 500여 명이 예수님을 일시에 봤는데 500명이 동시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500명이 헛것을 볼 수 있습니까? 500명이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면 몰라도 500명 앞에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착각설, 이 환각설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은 실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어떠냐? 그게 뭐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지 않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정신이 중요하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설입니다. 특별히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불트만이 이 의미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이 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죠? 뭐 부활하고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부활신앙의 정신, 부활신앙의 그 교훈이 중요하지.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신앙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는 허상입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논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우리는 거짓말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우리는 거짓말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부활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부활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을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성경에서 잠잔다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고 나면은 예수님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권사님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증거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자랑하는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특히 인류에 큰 공헌을 끼친 사람들은 무덤을 보통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무덤 앞에 있던 여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향품을 뿌려드리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이렇게 무덤을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동굴 입구를 굉장히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한 그 돌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2톤쯤 나가는데 2,000kg. 그러니까 장정 몇십 명이 겨우 힘을 합해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인데 여인들이 가보니까 이미 그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세마포는 그대로 그 자리에 개져 있는데 시체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시체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간 사람은 무덤이 있으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고 영광이지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모든 위인들을 보십시오.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있으되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떨게 하며 자기 아래 묶어두었던 사망 권세도 우리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증언을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후 첫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새벽 미명이 찾아가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이 흰눈 같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있는 2톤이나 되는 그 큰 돌을 그냥 의자 옮기듯이 옆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여인들이 봤을 때에 세마포 두 곳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노마 보초병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특히 보초병들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께서 전에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합니다. 천사들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서 모든 제자들이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고 집안에 물을 꽁꽁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뒤죽은 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뼈와 살이 있고 음식을 잡수신 것은 우리와 똑같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궈 놔서도 그 속으로 그냥 풀이 패스하고 그냥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곳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죠. 도마입니다. 도마가 없다가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선생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자.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너희들 말을 못 믿겠다고 의심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8일 뒤에 다시 한번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스데반도, 그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울이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이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갈릴리에 무식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 모두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다가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뒤늦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자 다 도망가서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숨어있던 그런 겁쟁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의 원뜻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겁쟁이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그들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빈 무덤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한 천사들의 증언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분 그들이 겁쟁이에서 이제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죽은 사람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하자 우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 고통을 당합니다.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3일 후에 육지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밤낮 어두운 곳에 계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며 자랑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비유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을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대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린 것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많이 얼굴어져 있는 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라 비뚤어진 뼈들에게 깨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깨어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 말라 비뚤어진 뼈들이 서로 움직여서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뭐는 없었습니까? 생명은 없었습니다.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명하라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 저 뼈들에 들어가라 명하자 놀랍게도 그 뼈들이 살아 움직여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한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죽은 자 한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능히 살리고도 남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거룩한 영을 통해서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성령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요. 죽으시고 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현재 우리 몸처럼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후에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영만 산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시고 시작하실 때는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게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의심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뭐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시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영이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하면 잡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이 확실히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잡수셨습니다. 영이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분명히 살과 뼈가 있으시고 시장하실 때는 잡수시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뼈와 살이 있으시고 시장하실 때 잡수시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우리 몸과 다르게 부활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는 시공을 초월하고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는 장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장할 때는 먹을 것을 드시고 피곤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깊이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뼈와 살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시공을 초월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육체는 있으셨는데 전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런 신령한 몸, 부활체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했죠. 또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도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면 어떻게 감람산에서 비행기도 없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언젠가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반드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를 찌른 자들도 심지어 다 예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보다 더 빅뉴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꾸미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신화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이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부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지금 이 시각에도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이 하나인데 내 목을 내놓으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금도 불타 없어집니다. 금도, 보석도 불타 없어집니다. 다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누리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녹아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금은 모아도 모든 권세도 다 녹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봄이 오면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대지에서 다시 생명체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다시 부활하여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고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거기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애통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